그 70명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신중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복된 소식이다 해서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었는데 주로 베드로 선생의 사도 베드로의 눈으로 귀로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생활한 그 증언들을 자료로 삼고 또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이가 아주 젊었던 마가의 생생한 기록을 참고하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 적었는데 자기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시간 순차적으로 하나 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이 책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다 하고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배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즉 3년 지나서 3년 반의 생활이 다 되어 갈 때에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고레로부터 자기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고통을 당하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큰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조그만 동네마다 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가라고 보낸 겁니다. 2명씩 짝을 지워서. 그 이유가 2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그것이 추수라고 했는데 추수할 게 넘쳐나는데 일꾼들이 너무 작구나.
즉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줄 일꾼들이 작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일꾼들의 주인 대신 추수할 것의 주인 대신 주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일꾼들을 추수터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그 조그만 성읍 촌락들에 보낼 때 거기에 이리떼 늑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너희들 어린 양들을 내가 보내는 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습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에 사셨습니다. 민족으로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큰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촌락에 사는 사람들에게 늑대들과 이리떼와 같다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기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날에 소돔이 그 성읍들보다도 더 견디기 쉬우리라. 13절에 고라신이라 하는 이 도시야 내게 화가 있으리라. 베세다라는 도시야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만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행하였던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 즉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나라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그 유명한 촌락과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악한 영들이 걸린 사람도 쫓아내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늑대와 이리떼와 같이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였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다는 표시입니다. 어린 양을 그 늑대 속에 넣어서 잡혀 먹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을 깔보면은 너희를 보낸 나를 깔보고 나를 깔보면 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깔보는 일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줄 때 마치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씩 그 여행을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17절에 기쁨으로 돌아왔다. 오늘 17절에서 24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다. 뭐 최근에 동계 한국에서 한 올림픽에서 한국의 팀 킴 컬링 여자들이 뭐 garlic girls들이 뭐 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함성을 지르고 기쁘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성경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서 터쳐나오는 고백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게 그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도 기뻐하셨는가?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의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도망가서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뻐하는 마음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종하는 영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악한 영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신나서 기분이 좋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 즉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에 엘리야와 에녹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먼저 가서 쉬는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목자님, 그게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설교까지 하십니까? 특별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히히호호 즐겁고 항상 기쁘다 찬송하고 하니까 항상 싱글벙글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슬프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750년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의 고통받을 노예 종은 슬픔의 사람이다. 이사야서 53장에 10절 11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고 한 사람들은 미남으로 훤칠하게 금발에 멋지게 생기고 천만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시고 어떤 생활을 하실지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괄시천대받고 못생겨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삐쩍 마른 나무 가지와 같았고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신 분이다. 우리는 못된 양처럼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짐을 그 분의 등에다가 얹으신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 우셨다. 한숨을 크게 내셨다. 이런 말이 종종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상을 깨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때에 오늘 누가는 마태가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빠뜨린 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오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번쩍하고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나눠서 보내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2개가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한자로 우리가 천국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2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하는데 복음이 뭔지 정의를 내리라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면은 이것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 천만에 죽어서 가는 것은 성경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밝혔단 말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대로 이 슬픔의 사람이 오셔서 예언대로 우리의 죄짐을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실 것. 거기에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이리와 어린 양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더 멋진 낙원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조그만 촌락들에 다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왜? 이 우주를 다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만들었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아담이라 부르시고 나중에 아담을 통하여 그 여성을 하와라고 이름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아니었고 타락한 천사와 그 대표인 사탄도 아니었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수하로 타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을 때 이것보다도 슬픈 사건은 우주 전체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반항하여서 타락한 천사로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주의 가장 큰 슬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배반을 하고 타락한 천사와 손을 잡아서 그 천사의 아들, 딸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제일 슬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믿고 하는 친구나 가족 간에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해보고 어이없는 그런 등동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 가슴 아픈 것은, 실망은. 하나님이 그걸 당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배반한 사람들이 너무나 사탄의 모습대로 어릴 때부터 악한 일만 생각하고 닮아가니 후회하시고 쓸어버린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학자들의 생각에 그 당시에 적어도 사람들이 몇백 년씩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8억 정도는 되었을 텐데 8명만 빼고 다 물에 쓸어버릴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다른 것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때문에 사탄이나 그의 쫄개인 악한 영들 때문에 우주를 벌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하신 것은 사탄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에서 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우리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힘겨루기에서 사탄이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사탄의 세력에서 돌려놓는 일을 하려면 사탄의 힘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탄의 힘을 죽인다. 악한 자 강함을 먼저 묶어놓는다. 그 일을 하신 일이 이 2명씩 제자들을 보내서 하니까 마치 사탄이 하늘에서 힘을 못 쓰고 뚝 떨어진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하고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한때 너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의 노예들로 아들, 딸로 살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는데 그건 어두움의 왕국의 시민들이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주인처럼 섬겼던 사탄하고 사탄이 보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이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 빼고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늘에서 내쳐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양들처럼 순진한 이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게 사탄이 자기 아들, 딸을 꽉 가지고 있다가 다 뺏기는데 어디서부터 뺏깁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사랑받는 백성들은 유대인 땅에서 빼앗기기 시작하니 사탄은 본거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기도하는 답을 받아서 기뻐하라. 뭐 잘 되니까 기뻐하라. 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 쓸 것 다 채워주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이 사탄이 떨어진 그 독으로서 사용되어서 아버지께서 이처럼 어린애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밝히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혀주셔서 이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준 힘으로 사탄의 악한 영들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쫓아내는 선포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니라 하여 사탄이 그냥 하늘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기쁩니다. 아니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혹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합시다.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은 스스로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놓은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은 사탄의 쫄개들의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또 서로의 그 상호관계에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또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없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가져가려고 던져놓는 덫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가만히 사막에서 돌을 닦는 수도성이 된다 할지라도 로마 캐톨릭의 레티너 성경을 번역하였던 제롬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막 속에서 20년을 혼자 고독 속에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로마에서 살던 사교장의 그 복잡한 것이 내 머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즉 저희들을 끝없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답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긴 것을 찾아가려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유혹하고 덤벼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려주신 이유가 그 맏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살려주셨는데 이 유혹에서 이겨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서 산제사로 바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기도 응답받았다 저 기도 응답받았다 가벼운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면은 이 올무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 겉으로 살아가는데 일어난 피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복음 선포에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은 안 돼. 너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게 잘 보관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너희들이 극복하고 이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순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또 신앙이 있다면서 잘났다고 믿음이 든든하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니 너희들이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여라. 저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기쁨과 슬픔을 간직하고 살게 되니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탄을 물리쳐셨듯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기쁨의 근원을 계속하여 소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승리하는, 사탄을 발밑에 밟는 그러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저희들이 기쁨이 점점 커지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영적 전투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전투에서 저희들이 눈을 돌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